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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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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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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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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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을 때야.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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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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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부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오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환난과 많은 세상 가운데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용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다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같았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못 나가면 공동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문명의 발달로 매스컴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부득이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온라인 공동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느슨해져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산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코로나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 산하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이러스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게 하여 주시며 의료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적극 헌신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를 만나서 영세민들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먹을 게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위하여 진비한 모든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라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번 주간도 영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케 도와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코로나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현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성령이여
까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게 되니까 보시고 나서 우리끼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이제 찾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총회 기도문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12시 점심 드시기 전에 12시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나누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시는 동안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영적으로 좀 게을러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시간마다 매일매일 저희가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긴장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바쳐진 모든 아버지 물질과 정성과 마음들이 주의 뜻을 향하여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됨에 아버지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물질로 우리의 아버지 주일 주정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과 또 감사헌금으로 또 목적헌금으로 중식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드려지는 것이 물질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이 육신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정말 모든 병마가 세상을 덮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위축되어지는 이 시간에 아버지 사업장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위축되어진 사업장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에 새 힘이 돋게 하여 주시옵고 막혔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시며 속이 전염병이 물러감으로 사람이 사람들답게 활보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베풀어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받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본인이 알지도 못하게 또 병마에 휩쓸린 귀한 아버지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워하는 우리 같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분열의 영들이 아버지 이 틈을 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장 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켜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기도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들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되어 이 모든 아름다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예배를 처소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으니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가 아버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가 가정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로 가정이 다시 한번 생동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한 군데 더 봐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랬었다, 혹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대로, 이 기록자 마가라는 사람의 성격대로 굉장히 좀 냉철하게, 그리고 오늘날 말하자면 그 리포트를 읽듯이 그 어떤 사건 사고를 기록한 그런 것을 읽듯이 공정하고 냉정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가셨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는데 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때를 놓치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몹시도 배고팠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에 있는 밀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삭들을 끊어서 먹었죠. 거기 이제 열매들을 끊어 이제 밀 이삭을 이렇게 꺼내서 비벼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추수의 행동으로 본 것이죠. 그걸 추수의 행동이 맞냐 그러냐 하고 전문가들 불러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아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하고 마가복음 2장 24절에 아주 대놓고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규례들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일은 어떤 것이 일일까? 무거운 걸 드는 게 일이겠지? 어떤 무거운 걸 든다? 그러면 얼만큼의 무거운 걸까?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누워 있는 이 병상을 들 만큼 그렇게 그런 것 정도는 그런 걸 들면 일하는 걸 거야.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병상을 들고 자기가 누웠던 병상을 들고 가고 있는데 안식일 범했다라고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병상 하나 들 정도의 무게 그걸 들었다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본질을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히 지키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하여금 그만 본질을 잊어먹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비본질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나죠.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가서 길에 있는 그 밀이삭을 떼다가 먹었는데 그걸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런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하니 너희가 성일로 지키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또 안식일 날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이라고 여기는 행위를 일체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안 된다. 내가 필요해서 가서 물 한 동이를 길어 왔는데 그것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몇 파운드 이상의 무게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계속 이런 다툼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회 속에서 계속 일어났죠. 그러면서 규례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그걸 가르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잘못을 평가해주다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까지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볼까요? 마지막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니. 이 논쟁이라는 것은 어떤 결말을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 논쟁을 통해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것이 많이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철이 돼서 또 여기저기서 논리가 막 또 뭐 토론회니 뭐니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느 쪽 의견이 더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길이 이런 길인데 이기고 지는 걸로 모든 걸 판가름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지겠으면 떼거장을 쓰거나 억지로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는 말꼬리를 붙잡고 막 비틀어내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죠. 왜? 그들 마음에는 상대편을 어떻게 해야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살리지 않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를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나중에 야단을 치시냐면 외식하는 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다. 안엔 썩은 시친이 들어있지만 겉에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이제 무덤처럼 무덤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썩은 시신을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런 율법에 대한 논쟁, 율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다툼의 요지가 되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 사람을 정죄하는 일. 근데 그것이 정말 그것을 잘못한 사람을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래서는 안 돼 하고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치려는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훈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멸절시키고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본질만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비본질만 갖고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과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병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곁에 가면 귀신이 쫓겨났고요. 예수님 곁에 가면 눈 먼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이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안 따라올까요? 안 그렇잖아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잠깐 자동차 그 손보러 이렇게 나가는데 약국 앞에 줄 서 있어. 처음 봤어요. 저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거. 나중에 왜 그런가 하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제부터인가요? 그 마스크 뭐 5일째? 5부제? 네. 난 뭐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줄 서서.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스크 줄 서서 살 만큼 귀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죠. 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옛날 비본질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고쳐주고 싸매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전에는 교회였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말이 많은 신천지로 가거나 또 다른 그런 유사 종교 행위에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꼭 충족이 돼야 어떤 그런 완성된 어떤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규례로 채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상은 생각하지 마. 요거는 하나님 건 왜야? 너 이거는 안 돼.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꾸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치 그 무슨 벽돌 찍어내는 기계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그렇게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의 신앙. 그래서 예배당에 와도 아멘 소리도 다 똑같아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는 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눈 감고 계시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그러고 계시면 다 주변에, 왜? 그 장로님은 믿음이 큰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심심해요. 주중에 혼자 나와서 완전히 비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지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오겠지 했는데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 뭐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 그 소중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들리시고, 우리 이 집사님 여기 학교 수업 있을 때 오셔서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러 내려오시고 뭐 이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또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그만한 것, 아주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지만, 근데 모여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뺏기고 나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꽉 차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지나간 다음에 금요일도 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꽉꽉 채워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주어진 행복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머리를 굴리고 비비 돌아가던 목사가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야 지금은 이제부터는 안식일이니까 다음 이 안식일 지나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병자들, 예수님 마음은 항상 아픈 자를 바라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불쌍한 자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오서 역사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들 고치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요. 이 시비를 거는 자들이 쫓아 들어와요. 왜?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요. 어떻게 하면 그를 고소해서 죽여버려서 엎어지게 할까? 그를 이제 우리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손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슬그머니 낫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능력이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마치 박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치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능력이 있다고 치고, 제가 어디를 갔는데 막 기자들이 쫓아와서 막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야, 이제 고치나 저제 고치나. 너무 그런 게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눈빛만으로 넌 나서 가. 그러면 싹 나가. 예수님은 능력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집중해서 일어나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아니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 역사상 제가 살았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초의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 또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돌아오고 만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제약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병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족이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여도 뭐라 그러고 안 모여도 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는 이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향한 그런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희생해서 이 병균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처소를 잠시 가정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는, 믿지 않으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야, 그래도 교회가 우리 서로 이 병균 터지는 것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이런 것을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래, 너네 그럴 줄 알고 무서워서 병균 걸릴까 봐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비본질 속에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많은 고민들에 빠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인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장소를 얘기하게 되죠. 장소를 얘기하고 성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오늘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할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그 여행지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에다 도장 받아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그거는 아마 저를 못 믿어서 그렇겠죠. 예, 그런 말하자면 우리는 이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우리의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장소에 우리는 너무 매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모임의 시간, 이게 약속된 시간이니까 약속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 나무라고 안식일 논쟁을 시작하는 이 논쟁에는 보다 나은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되는 그런 논쟁이죠. 이 논쟁을 시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희장할 때, 배고플 때 제사장의 진설병, 이거는 제사장들밖에 못 먹어요.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뇨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 논쟁을 붙들고 쫓아온 사람도 이해를 못한 상태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대답을 못할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모든 종교의 귀범이 되는 사람인데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죠. 비본질 속에 묻혀 있으면 우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규칙과 전통을 지키거나 제사를 얼마나 절차 있게 맞게 드리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비와 긍휼을 나도 따라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 예배 잘 드렸다, 목사님 말씀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오늘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찌릿하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싹 만지시는 것 같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내 눈에 긍휼을 베풀 자가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내가 지금까지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차 저차해서 오늘 예배 드리다 네 생각이 났어, 나 그동안 너에게 이렇게 했던 것 용서해 주지 않을래?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모습,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흩어져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회복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주일, 이제 이 주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제 이것이 안식이, 이제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쉼의 날에 우리를 초청해서 주셔서 우리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가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약시대로부터 지켜오던 이 안식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부활하신 뒤에 이제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날은요, 7째 날이라서 쉬는 날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을 우리가 날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한번 다 이제 주의 뜻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렇게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안식,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동참하는 그 안식을 갖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또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일로 다가왔고 그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코비드-19, 뭐라고 그러나요? 신코로나라고 그러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으로 불려지는데요. 저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고 있죠. 바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두둔하기도 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따질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만일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비함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꾸역꾸역 어디로 모였어요? 성전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 절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안식 이 7일 만에 쉬는 그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날, 새 창조의 날, 새로운 피조물의 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오늘에는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의 개념은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각 성도들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도들에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자 교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안서부교회 이제 이 용계동에 있는 도안서부교회 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이제 각 처에 있는 도안서부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그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만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가정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일 예배를 포기하거나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예외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항상 그러죠. 오늘 주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몇 시까지입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또 뭐 수요일 예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커피 한 잔, 집사님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뭐 그리고 뭐 윤지자매 이따가 저녁에 우리 같이 청년들하고 밥 먹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지금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나한테 굉장히 고마운 걸 해줘. 고마워. 내가 밥 한 끼 살게. 언제? 한참 이 모든 것들이 잠든 뒤이죠. 친구들한테 전화 왔어요. 야 뭐하니? 야 그래 잘 지냈어? 야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언제? 코로나가 잠든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던 이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행복이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인지 깨닫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저는 박 목사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교회도 책임을 져야 되죠. 교회도 사회의 구성이고 교회도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배우는 그런 확실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과 시련의 기간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주일 성수와 또 성전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옳은 길, 바른 길, 주의 길을 가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첫째로, 급속한 속도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자 및 의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 배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가 분열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되게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따른 예배는 선을 향하고 생명을 구하는 주의 명령을 따른 옳은 길 바른 길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기간을 경건한 모습으로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비치며 소망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 주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순절의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본받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게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소망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따라와 승에 되게 주시고 당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한 귀하게 쓰는 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망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옳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이며 또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고통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분열의 영들에게 승리케 하게 하여 충만한 은혜와 복 내려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